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라헬, 그렇지, 라헬은 사랑을 받았고 레알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참 레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처럼 레위기도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책이다.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저도 뭐 레위기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 복음서보다, 그렇죠, 복음서를 더 사랑하죠, 레위기보다는. 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일단 우리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 그 여정을 그린 지도인데 자, 출애굽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주전 1400년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200년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00 몇백 년 전인데 우리나라 3000 몇백 년 전 역사가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만큼 이 고대사가 그 옛날 이야기들이, 일들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애굽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이걸 따진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덮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뭐 학자들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씨름해온 문제를 그리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뭐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덮어두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연대를 따지고 무슨 뭐 세세한 것 뭐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냐,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저 고센 땅에서부터 보이시죠? 여러분 쪽에서는 우측 맨 끝입니다. 고센, 저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대략 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저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런 경로가 있고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내가 아는 경로는 저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로면 어떻게 저렇게 왔으면 어떻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저런 경로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자, 시내산으로 왜 이끌으셨냐?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독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열심히 기록을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열심히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기록했나? 어디다가 했지? 몰라요. 하여간 이제 40일을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뭐 그 당시에 필기 도구는 당연히 없었죠. 뭘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외우고 또 외웠는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종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니야, 구약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어디 있었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과정을 살펴봐도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은 율법의 종교 딱 못 박아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약을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신약을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네, 출애굽 시킨 겁니다. 그게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의 구원인 동시에 영의 구원이기도 했거든요. 예. 이미 뭐 그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속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했죠? 그렇다고 무슨 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그냥 부르짖었어요. 어디다가? 뭐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죠. 그 당시 이미 하나님은 잊혀진 이름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구원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서 가장 늦게 신앙하신 신앙생활 서수연 집사님이네. 서수연 집사님이 송은미 집사님 학원에 가기 전에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내가 서수연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울진 마시고요. 그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주님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까? 교회 오시면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뭐 내가 구원해 달라 그랬나? 소수연 집사님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잘 살고 계셨어요. 잘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지, 말하자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근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다른 말씀도 나와요. 너희들이 뭐 그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사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너희 알잖아. 그런 말씀까지 하거든요. 이게 구원의 신비인 겁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를 좋아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근데 누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목회자 말고 성도로서 말고 인간으로서의 김성렬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좋아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내가 낳았든지 아니면 나를 키워줬든지 나에게 잘하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게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걸 깨달은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래야 나에게 좀 못하는 사람도 그래, 아휴, 나도 자격 없이 사랑을 받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헌신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받은 게 없으면 헌신 안 해요. 예,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고 요거밖에 못하는 게 참 창피하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지금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거저 값없이 구원을 하신 거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요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끌으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율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전공하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율법 그러면은 강제로 지켜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용어보다는 가르침 아니면 주님의 뜻,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걸 뭐 또 다른 용어로 바꾼다고 한들, 가르침 그러면 가르침을 생각하지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순화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왜 주셨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주셨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잖아요. 예, 부모의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된다. 자, 그럼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를 낳았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꿈을 꿔야 되거든요. 꿈을 꿔야 돼. 예,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예,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고, 또 결혼도 신앙 안에서 잘해서, 주님 안에서 잘해서, 혼자는 약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신앙 좋은 아가씨들을 이렇게 붙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남자 혼자는 못 나와요, 교회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자는 혼자 잘 나오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꿈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너무 나이가 먹어서. 아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고 애쓰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포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포기라는 것은 우리 그 인생 사전에서 지워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도 끝나는 거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끝나는 거예요. 포기는 우리 사전에 없다. 왜? 하나님이 포기를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양육하고 하거든요. 그냥 하여간 하는 거야.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하고, 뭐 결혼해서 나가도 하여간 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이걸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출애굽을 시켰어, 구원을 시켰어. 끝입니까? 이 끝?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있었던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예. 서수연 집사님 계속 얘기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냥 구원을 하셨는데 뜻이 있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기대하시라. 무슨 뜻이 있어서 구원을 하셨겠습니까? 예. 분명하고 확실한 아버지로서 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남의 집 애들에 대해서 꿈을 꿀 자격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걔한테 해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요. 왜? 구원하신 분이니까.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사랑으로 그 자식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뭐냐?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멋지죠? 예, 또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야, 정말 크고 원대한 꿈을 품고 이제 구원하신 거죠.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혼자 하시고 꿈도 혼자 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싸, 나와서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충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꿈을 품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육이야. 육이어서 배부르면 만족하고 배고프면 불평이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꿈을 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악의 본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때요? 정신이 죽거든요. 식민 지배가 무서운 겁니다.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식민의 주체는 어떻게든 이 주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이게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혼자 설 수 있는 힘 이런 것들 다 말살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입니까? 그 반만년의 그 장관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데도 35년 만에 상당 부분 우리가 이게 죽어버린 거거든요. 지도를 그려놓고도 이게 고지도는 호랑이 모습인데, 물론 그것도 과장이긴 해요. 그게 어디 호랑이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지도는 토끼라고 배웠거든요. 또 우리 학교 가서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토끼 모양이다 그랬거든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을 넘게 종사를 했습니다. 배운 거 노예근성. 문맹률 거의 100%에 근접했을 겁니다. 아니, 누가 노예를 공부를 시킵니까? 아무도 안 시켜요. 거의 100% 문맹률이었을 것이고요. 문화, 기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만들고
이룩하고 이런 경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어야 이게 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족. 이런 백성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 참 독특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상식으로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안 돼. 노예 근성으로 그 찌드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되는 일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이건 안 될 일이다.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아닌가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뭐 개인사에서, 가정에서, 자녀 문제에서, 교회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와요. 아, 틀렸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해보는 거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단순히 법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사랑과 은혜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똑똑하게 잘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구약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구약도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이게는 몰라도 되는 말씀 이렇게 읽지 마시고, 구약도, 레위기도 복음이다, 이런 자세로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여도 레위기를 읽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일단 마음에 잘 안 다가오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별로 은혜는 안 되죠? 또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무서워서 주님의 일을 하겠냐고요. 또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 다음,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여러분 다 지금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뭐 저한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든 답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흔히 이제 알레고리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알레고리식으로나 아니면 뭐 또 신학 역사적으로 풀어서 설명은 가능하긴 한데 마음에 확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뭐 때로 골치 아프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버리는 거다. 이런 거는 쓸모없는 말씀이 하고 버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막 건너뛰잖아요. 그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이해는 되는데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이제 아기와 함께 버리는 거죠. 나는 목욕물을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생소하다 못해 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레위기나 구약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대략 3,500년 전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 상대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1,000년 전의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모두에게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3,500년 전이면 그게 뭐,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어도 일본만 가도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미국 말할 것도 없고. 3,500년 전, 이 엄청난 시간적 거리, 지리적 거리,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말씀을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래야만 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게 좀 때로는 황당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막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이 필요한 거죠. 주님,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기를 읽을 때, 특별히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고 쉽게 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토대와 같은 겁니다. 그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의 목회적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그 줄기차게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구약을 다 치워버려. 그러면 신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신약만 갖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불가능. 신약의 복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약에도 이제 뭐 이방민족 싹 죽이라는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실 현대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걸. 그러면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거는 성경에서 뜯어낼 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는 법전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둘을 섞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성경으로,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 신약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신약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구약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는 굉장히 뭐랄까, 비관적이잖아요, 사실은. 아주 암울한 내용입니다. 주제 간단해요. 인생은 허무한 거다.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은 허무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안 허무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근데 극복이 돼요. 어떻게 극복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는 겁니다. 원래 허무한 거예요,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한 걸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와서 이 허무한 삶을 의미로 승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말씀, 그것도 구약의 말씀,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도 법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보완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레위기 펼치면 한숨 나고 이건 왜 읽어야 될까 그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신약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수고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여성이 외간 남자의 음낭을 잡고 그걸 떼내려 하고 했던 걸 단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혹시? 뭐 어디 해외 토픽에도 그런 건 제가 해외 토픽인가 본 것 같아요. 그 이제 자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 이제 자기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잘라버렸다는, 자고 있는 거를, 술 먹고 자고 있는 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외간 여자가 손을 벌려서 남자의 음낭을 잡고 떼내려고 했다? 3,5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요. 사회는 그렇게 없어요. 저런 일. 없을걸요? 그리고 그래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손을 진짜 찍어버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을 법하지도 않고 있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있을 법하지도 않고 아는 내용을 그리고 지나친 저런 징계의 말씀을 저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요. 자, 근데 구약의 이야기 맥락에서 읽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아브라함, 한나, 나오미,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룻을 하게 될 텐데 룻기 내용이죠. 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 다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와 이 당시의 자녀는 의미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어. 감사하지. 못 낳았어. 못 낳았으면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 인생 망칩니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합니까?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기를 낳고 못 낳고는 사실 특히 여성이 아기를 못 낳게 되면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자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떤 여자가 외간 남자 음낭을 잡아서 떼버리려고 했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죠.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극악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눈 감아 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좀 실수했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내가 눈 감아 줄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극악한 거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의 말씀들도 많은 부분 다른 구약의 이야기나 말씀으로, 예언자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아니면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영양소도 다 필요하잖아요. 뭐 그 미네랄 같은 경우 쬐끔인데 그거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서요. 비타민 D 없으면 뭐 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레위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미네랄 같은 주님의 뜻이 있고, 그걸 잘 배울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어렵더라도 읽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40분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레위기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딱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또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거냐 하면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겁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5, 6, 7은 이제 그건 여러분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